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는 새해가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새해에는 특별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멕시코는 새해 첫날 포도 12알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포도 한 알은 한 달을 의미합니다. 12알의 포도를 먹으면서 소원을 빕니다. 1년 12달 내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사과와 벌꿀을 나눠 먹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복으로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생선의 머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새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해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괴롭힌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해가 될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해가 이제 약속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새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새해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이 새해를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 새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당하며 삽니다. 도무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되게 해주겠다.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이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열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채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저희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해방시켜 주시게 될 때에 이제는 머리에 채를 뿌리는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꽃다발을 씌워 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신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저희가 새롭게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백성 되게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약속받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무거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봐야 하고 이 새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소망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운 날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째 되는 정월 초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을 뒤로 하고 그 쓰라린 과거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모시고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해는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실험한 유명한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커트 리터 교수가 했던 실험입니다. 실험용지를 물속에 이렇게 빠뜨리고 이 쥐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생존 가능한 것인지를 실험한 그런 유명한 그런 실험이죠. 쥐들을 물속에 빠뜨렸을 때에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헤엄을 칩니다. 근데 15분 정도 지나니까 힘이 빠졌고 이제는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물에 빠져 죽는 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쥐들이 헤엄치며 안간힘을 쓸 때에 이 쥐들을 꺼내서 밖으로 꺼내가지고 잠깐 쉬게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이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더니 이 쥐들이 무려 60시간을 헤엄치며 버텨냈습니다. 15분 만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한 쥐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헤엄을 치면서 내가 버티다 보면 어찌하다 보면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잠깐 동안의 쉼을 통해서 이 쥐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을 헤엄치면서 그 참혹한 현실을 버텨내고 생존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실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소망 때문에 삽니다. 소망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실이 살만하니까 내가 그것을 헤쳐 나갈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올해보다 새해가 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컫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믿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새해를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됨으로 가능하게 되어짐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원수들을, 압제한 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새해를 복되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2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녹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인가? 2개의 녹기둥을 보며, 야긴과 보아스의 2 녹기둥을 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쳤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이 형통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그가 유목민족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때입니다. 이삭의 마음 속에서도 내가 이것에 잘못 왔구나,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고 내 말을 믿었고 또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의 소유인 가축대가, 소와 양이 심히 번성했습니다. 노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시기가 날 정도로 이삭은 크게 번성합니다. 이런 번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인 블레셋 원주민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형통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가 있는 곳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평안한 새해, 복된 새해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유명한 사진이죠. 2001년 9월 19일 알카에다라는 이슬람 과격분자들 테러 단체에 의해서 여객기가 납치됐고 고의적인 충돌을 통해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건물,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이렇게 화염에 휩싸인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대략적으로 3,000명, 정확하게 2,996명의 사람들이 이제 저 테러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약 6천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끔찍한 테러 사건입니다. 그 배우자는 바로 이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알카에다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미국을 향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미국, 영국의 정보당국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소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영국 정보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술사 12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심령술사가 다 하나같이 자신이 없다고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밀리에 했던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영국 정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주거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력을 테스트했습니다. 밀봉된 봉투 안에 3가지 물건을 넣어놓고 그것을 알아맞추라고 했습니다. 72%는 아예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28%는 대답을 했는데 모두가 다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 사람의 불안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2001년은 새천년 시대를 시작하고 2년째 되는 해입니다. 21세기 초과학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인류의 난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라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미신을 의존하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를 통해서 미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하게 참으로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든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을 살펴볼 때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 주변을 살펴볼 때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갖는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새해를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새해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이, 처해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또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슬퍼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위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성도에게 허락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죄인된 나의 형편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배부름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또한 강조하십니다. 천국 구원을 사모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과거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광야 행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진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오늘의 행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길을 행하심으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한날의 여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한날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장막을 치고 쉬는 때입니다.
모세가 다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 저녁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잘 때 평안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는 40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63편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심이 있어야 하고 이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 2월 26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나 별세한 이 이어령 교수를 우리는 소천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천한 이유는, 사진 바꿔주세요. 소천한 이유는 나를 비춰달라고. 2007년 7월 23일 이분이 74세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그는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 지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일이 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이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74년여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성의 힘, 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성의 힘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많이 깨닫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지성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영성의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낸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 믿고 살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젊음 때문에, 내가 가진 인맥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의지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속에, 진실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과 진실함 속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아니고는 내가 새해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새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찾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운데 평강회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새해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경 풍습 가운데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화읍 기지시리에서 500여 년 전부터 행해지던 줄다리기 풍습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아주 유명한 풍습입니다.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의 직경이 지프로 새끼를 꼬아서 만든 건데 무려 1m나 됩니다. 길이는 200m, 무게는 무려 40톤이나 됩니다. 연인은 1800여 명이 40여일간 집단 4만 개를 꼬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육지 쪽의 윗마을과 바다 쪽의 아랫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합세해가지고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잠깐 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노랗게 있는 것이 바로 직경 1m에 길이 200m의 줄다리기 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새끼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붙잡고 서로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는 원래가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풍습입니다. 농경사회에는 우리나라에서 모내기를 한달치 혹은 수술을 한달치 할 때에 대동단결하지 아니하고는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풍습입니다. 그런데 기지시의 줄다리기는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겨도 좋은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여 년 전 조선 선조 때에 큰 해일로 인해서 이 마을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이런 줄다리기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 해를 아무 탈 없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전래 풍습, 그것이 바로 기지시 줄다리기 풍습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새해를 살면서 작년까지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올 새해만큼은 평안한 새해, 우리의 마음에 소박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새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새 소망 가지고 새 출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새해를 복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허락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가 소망한다 해서 주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새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새 소망 품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다짐합시다. 그래서 이 새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허락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 안에서 참다운 평안과 기쁨의 새해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또한 총명케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된 열매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한 형편 얻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가 특별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수고하며 했을 때에 그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